같이 해서 진정한 보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환난을 잘 통과했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시험을 잘 이겼다고 하시지도 않고요,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욥이 친구들과 소발, 빌닷, 엘리바스,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엘리후, 그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저들에게 절대 이론으로 꿀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식, 영성, 이것을 철저하게 잘 변호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변호했느냐? 믿음으로 변호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넌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다. 시험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욥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폭풍이 팍 몰아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지금까지 꺾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만일에 내가 볼 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자신이 있다, 영성에도 자신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드립다 강조하게 되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있지만 겸손해야 한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도, 신앙생활을 체험을 많이 하고 영성생활을 해도 겸손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심판받으실 것 같아요. 심판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은 서로 기득권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 자기가 배운 상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고 경험해왔던 그 자기 똑똑 가지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그 대통령 후보 토론하는 건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뉴스를 통해서 간혹 보잖아요.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계속 하잖아요.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변호하죠. 이거는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이거 다 인정하고 정말 국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멍청이들이야.
자기가 공격받으니까 상대방을 막 공격해. 한국 사람들은 정의에 약하잖아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 내가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지사로 있을 때, 내가 국회의원 있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막 받으면 그래요, 내가 인정합니다. 정말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거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러지. 이번에 또 대통령 나도 또 틀렸어요. 다. 국민들은 뭐예요? 누구를 뽑을까? 보수를 뽑을까? 진보를 뽑을까? 빨갱이 같기도 하고 수구 같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안 봐서 말하면 호르륵 하고 자기 주장, 자기 똑똑, 자기 경험 때문에 싸우거든요. 자기 몸에 자기가 속했는 당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다 자가당착이에요. 또 뻔해. 대통령 또 나오면 그 결과가 또 어디 또 누가 또 구속될지도 몰라요. 신앙적으로 연단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욥처럼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처럼, 욥이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도 지금 믿음을 지켰는데 친구들이 나를 막 힐난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믿음 안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신앙이 확실하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착각이고. 자, 그래서 연단받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의 미숙한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면 내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연단받을 때 속이 더 좁아지고 폭이 더 좁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께서 왜 연단시킨 줄 아세요? 자기중심의 편협함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아도취.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불이 있다고 해도, 불 받았다고 해도 자랑하지 말며, 저 사람 불 안 받았어, 저 사람 불 확 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이 죽도록 고생해놨어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서 환경을 쫙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음식을 며칠 동안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몸만 딸랑 와가지고 주둥이만 가지고 와가지고 어씨 이게 뭐야, 이게 국이. 김치 한번 먹어볼까? 진짜 이걸 박제지 않고 있어? 또 취나물을 먹어. 취나물. 아우 된장이가 비벼놨네 씨. 이번 주에 당번이 누구야? 인류성계야. 인류성계? 뭐 했대야? 뭐 했대야? 국수 했대. 원맨님이 허벌나게 불어버렸네. 이걸 국수야? 이게 우동이지? 국물 이런 착각. 별수를 다 하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잖아요. 몸만 달랑 가지고 와가지고 입만 얍삽하게 가져가지고 먹고 입맛이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몸뚱이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어요. 예. 세상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어요. 죄만 잔뜩 짓다가 가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죄만 짓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몰라요. 바다라고 하는 물이 강하고 섞여서 육지로 확 때려버릴 때도 하나님은 육지에 완전히 올라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고, 밀물이 확 밀려올 때 바닷바람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다 막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들고 내 곁에 대봐요. 대답해봐. 매일매일 아침이 너희들에게 오는데 너 그거 알아? 꿀먹은 벙어리예요. 너 아침이 매일 아침이 날이 새도록 아침이 오는데 너 그거 명령해 봤어? 매일 아침에 우리가 타고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러니까 욥은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위로해주고 너 편 들어주고 욥의 편 들어주고 지금부터 그냥 듣다 책망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견뎠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욥아, 태양이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거 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마다 유구무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바닷속을 걸어봤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누가 바닷속을 걸어 다니겠어요?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광명의 집, 후감의 집이 어딘지 아느냐?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눈의 곳간이 있다. 우박창고가 있고 포구창고가 있고 우리와 번개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를. 왜? 그 황무지에도 짐승들이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밤 스프링스 갔는데요, 허벌판에 바람이 쉥 부는데 짐승이나 곤충들이 한 마리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눈앞에서 정갈이 지나가고요, 사막의 여우들이 지나가고, 선인장이 있는데 가시가 탁 올라오는 선인장도 있고, 낮에는 햇볕이 강력하게 내리쬐는데 밤만 되면 이슬이 거기 내린대. 이슬. 할렐루야. 왜? 그곳에도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살아있어요. 정갈도 있고 방울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사냥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생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는 그냥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막 풍랑이 몰아치고요, 막 그리고 바다에도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다에 소금이 있잖아. 소금의 그 염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과 비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물을 얻어서 흐르게 하고 땅에 딱딱해지고, 하늘에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묘성을 내어서 떨기가 되고 삼성의 띠가 있고 별들이 막 끓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완벽한 욥이라는 사람도 유구무원이에요. 같이 합시다. 자연은
우주 만물은 신비 그 자체다. 할렐루야.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냥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사냥을 하는데 그 대신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뒹구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산염소, 까마귀, 날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런 것들이 새끼들이 막 나중에 자라서 분가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셔야 돼요. 들나귀, 염소, 동물들 종류별로 쫙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마다 거기에 맞는 감각과 거기에 맞는 지능을 다 주셨어요.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다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특징은 손은 들이받는 특징, 악어는 이빨로 확 다다다다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어떤 동물은 바닥에 뒹굴기만 하는 그런 동물도 있고, 어떤 동물은 등에 고슴도치는 가시가 탁 해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발에 찔리기도 하고. 자,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들마다 그 나름대로 지혜와 감각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매, 독수리, 날짐승들 공중에 높이 날아봐야 기껏 잡아먹는 거 뭐예요? 썩은 거. 쥐, 뱀, 토끼, 썩은 음식,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감각도, 영적인 능력도, 지혜와 지식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지는 거 없이 몸뚱이 하나만 달랑 세상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반찬 다 해놨는데 입만 가지고 가지고 맛있다 없다 맛있다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와가지고 죄만 잔뜩 지어놓고 뿌리고 죄만 뿌리고 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과 장시간 토론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막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3의 인물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누구를 콕 찍어서 네가 이겼다, 네 말이 맞다,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보니까 그렇네, 집사님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책임지는 사람 없이 계속 이야기해봐야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터지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도 아무것도 안 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그래서 내가 뭐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는 목회자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교사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장로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기 믿음에 맞게,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속 터지십니다. 우리 그런 것 가지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하랴? 너 이겼다고 생각하니? 너 시험 이겼다고, 연단 통과했다고 너 생각하는데 우산이야. 진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욥에게 하나님이 시시콜콜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불로 쇠를 달궈서 우리를 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불로 지지듯이 우리에게 아로 새겨야 돼요. 흉터가 남듯이 그렇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평생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것으로 지지고 내 것으로 아로 새기면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의 성공한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가난하고 병들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펄펄 살아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들도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자존심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욥도 가만 안 있지,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더 열받아 또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나 주장은 모두가 다 편가르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주장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 있을 때 우리 주변을 좀 되돌아보게 하셔요. 주변을 좀 돌아봐라. 왜 이 땅이 생기는지 아느냐? 이 땅이 왜 생겼는데, 하늘과 땅에는 뭐가 있고 바다에는 무엇인데 너 바닷속에 걸어다닐 수 있냐? 가슴 속에 순간순간 느끼는 총명, 감각, 이건 누가 주는 줄 아느냐?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진짜 시험. 무지한 말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의미도 몰라요. 사람들 하는 말도 거의 대부분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말들은 많이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문제로 이제 옥신각신해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아직도 변화받을 부분이 있다. 너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너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 보석이 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진정한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진정한 보석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조금 더 낫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어두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논쟁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선거 때 보세요. 끝이 없어요. 선거하고 나서 또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욥이 말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막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덜덜덜 떨면서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욥, 너는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 너 번제 드리지 않으면 너 안 돼.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물을 구하고 회개해라, 인정을 해라. 자, 욥도 회개하고 친구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욥이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막 빌어주는 거야. 야, 우리 잘못했다. 친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싹 회복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니까 포용하는, 친구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단이 드디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연단의 끝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풀들이 참 귀하구나. 야, 오늘도 공기가, 새로운 공기가, 하나님 새로운 공기가 왔어요. 주님,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사이가 안, 나는 저 사람에게 꼭 이렇게 꼴가지를 끼고 있었는데 내 속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람에 대하고 섬기고, 연약한 모습도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다 걷어내세요. 주님, 나도 내 안에서 급하고 강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주제로 억울하고 분해서 토론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이 있는 토론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철부지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도 몸만 가져와서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매경 집사님 가정에 또 간식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 먹고도 또 건강해지게 하시고 집사님 가정에 꼭 필요한 능력과 응답을 주시고 속히 응답해야 될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도 동일한 능력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감사의 힘을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